오늘은 이리를 이기는 양 또는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 크고 작은 전쟁도 있고 기업 간에 또 치열한 경쟁, 전쟁과 다름없죠.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짐승 세계에도 동물의 세계에도 그렇고 크고 작은 싸움이 많은데요. 간혹은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싸움 보셨습니까? 싸움이 안 되는 싸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니까 어릴 때 동네 연못에 가서 이렇게 놀다 보면, 이게 논두렁 이런 데 가면 연못 있잖아요, 시골에. 근데 가서 이렇게 놀다가 보면 개구리하고 뱀이 만나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죠. 여러분 뱀하고 개구리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아시죠? 그래서 지켜보죠. 이제 본래는 조용한 웅덩이에 개구리가 헤엄치면서 아주 평화롭게 노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어디선가 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때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면 쓱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둘이 이제 한바탕 붙지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저는 참아 볼 수가 없어 갖고요, 돌로 그냥 던져서 뱀 쫓아냈죠. 개구리 이제 죽으니까, 잡아먹히니까. 생태계 질서를 위해서는 놔둬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생태계까지 고민할 거 있겠습니까? 눈앞에 전쟁이 일어나서 죽어가는 개구리를 볼 수가 없어서 돌멩이로 던졌다가 안 되면 짝대기로 하면 결국은 가요. 어떨 때는 물고 있는 거를 볼 때도 있잖아요, 개구리를. 그러니까 안 됐어서 이렇게 쫓아내기도 하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런 건 참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죠. 불보다 뻔한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살다가 보면 우리 생각하고 달리요. 질 것 같은데 아주 작은 동물이 큰 동물을 이기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생태계를 교란한다고 언론이나 이제 TV에 여러 차례 보도된 게 있었죠. 미국에서 건너왔는지 개구리도 그냥 개구리가 아니고 황소 개구리라고 불렀잖아요. 얼마나 큰지. 이거는 뱀도 잡아먹을 뿐 아니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무적인 거죠. 그래서 이름도 황소예요. 황소 누가 웬만해서는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황소 개구리가 있는데요. 참 어처구니 없게도 황소 개구리를 이기는 것이 뭔지 아세요? 조그마한 벌레예요. 곤충이에요, 곤충. 그래서 그런지 이 양반 이름도요, 물장군이에요, 벌레가. 아주 덩치는 작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큰 황소 개구리에게 착 붙어서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음료수 먹을 때 빨대를 꼽는 것처럼 스트로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침을 개구리에게 꼽아서 우리 음료수 마시듯이 체액을 다 빨아먹으니까 황소 개구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지기를 합니까? 침을 박아놨으니까.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이렇게 당하는 것 보죠. 우리는 당연히 덩치가 큰 황소 개구리가 이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본다고요. 제가 이런 싸움 이야기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잖아요. 양과 이리가 만나는 현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양과 이리가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이좋게 막 놀까요? 아웅다웅 소꿉놀이 하고? 그렇지 않거든. 이리가 얼마나 무서운 짐승입니까? 양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나가서 목숨을 다 잃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원망스럽기도 하잖아요. 가서 죽으라 하고 내보내는 것과 같은데요, 사실은 가서 죽으라고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오늘 제목처럼
양이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참 어려운 곳이지만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가라고 하죠. 여기서 양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아시는 대로 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목자 또는 목동에게 의존해야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약한 동물을 이리는 어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사탄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곳으로 우리를 내보낼 때 예수님이 그냥 보내시지 않고 그 보내는 느낌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심정이다. 그런 환경이다. 그래도 갈래 안 갈래 물어보지 않고요. 가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보내겠습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비책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까 보니까 이 험한 세상인가? 찬양할 때 그걸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집이 제일 험한 세상 같아. 이 험한 세상. 제가 우리 집에 갈 때 대문 열고 이 험한 해야 될 거예요. 험한 결혼 생활이 얼마나 터프해요. 그죠? 거기 가면 이 장군, 물 장군, 아내 장군, 아들 장군, 딸 장군 다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다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도 얼마나 험악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험악한 세상이 무섭고 두렵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가지 말라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내는데 어떻게 생존하고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믿는 자로 살아낼까? 여러분 우리가 꼭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간직해야 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첫째는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앞에는 어떤 상황이다요.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상황이다. 그렇게 어려운 곳이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대목이잖아요. 지혜.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뱀같이 지혜예요. 뱀이 좀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뱀 좀 아시나요? 징그럽다고 도망갈 일만은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뱀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뱀 하면 사탄 이렇게 얼른 생각하기 쉬워요.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타락의 이렇게 원인 제공을 한 것이 뱀이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의 종노릇하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망하게 하는 그 사탄의 하수인을 뱀, 용, 짐승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이제 나쁜 그 기억과 또 성경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짐승 그 자체로 뱀은요 아주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은요 성경과 관계없이 속담이었습니다. 격언. 옛날에 뱀같이 뱀같이 순결하고 양같이 지혜로워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뱀지예요. 뱀지. 뱀같이 지혜롭고 양같이 순결하고 딱 외워놔야죠. 그래 안 헷갈려요. 뱀같이 순결하라고 하면 안 맞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다. 옛날 어른들은 그래서 이 속담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양같이 순결하라 했는데요. 고대 문헌이나 무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로요. 뱀이 그려져 있고 뱀을 사용하는 표현들이 많고 또 이 유대 문헌뿐만 아니고 또 애굽 이런 데 말고도 동양에서도요.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요. 옛날에 집을 지키던 뱀이 나가면 그 집을 떠나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친구 집이 이제 이사를 가는데 이제 꼬말 때니까 구경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나르고 저거 나르는 거 보는 자체가 재밌고 신기하고 또 뭐 무거운 걸 어떻게 나르는지도 보고, 그런데 마지막에 나르다 보면 장작 쌓아놨던 것, 나무 이렇게 했다가 1년 내내 묵혀두었던 걸 하나하나 나르면 그 맨 밑에 뭐 나올까 하고 쳐다보잖아요. 그거 뭐 나와요? 더 아시네요? 한 번씩 보셨나요? 진짜로 그 집에 구렁이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죠? 이 남자분들 눈이 막 이제 반짝 뜨이죠? 보신탕 이럴 거예요, 아마. 그죠? 이게 뭐 정력에 좋다 또 이러면서 막 덤비드는 거 아닌가 몰라. 뱀탕. 근데 옛날에 동양에서도 뱀이 그 집을 나가면 이렇게 우환이 오고 망한다. 이 얘기는 그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 집이요, 그 뱀 안 잡아먹고요, 담아서 이사 같이 왔다니까요. 같이. 왜냐하면 이 뱀이 떠나면 망한다 하는 것은 옛날에 이 짐승 자체가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지진이 일어나거나 뭐 화재가 일어나거나 집에 안 좋은 일이 무너지거나 하면 누가 먼저 도망가요? 뱀 먼저 도망간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골아떨어서 쿨쿨 잤대. 뱀은 다 안다고요. 이게 이제 전부 배를 땅에 깔고 있는 동물이니까 지진이나 이런 필링을 얼마든지 훨씬 빨리 감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칠 것을 잘 알고 또 피하는 것도 얼마나 이렇게 기묘한 동물이 뱀이래잖아요. 오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하는 것은 마치 적군에게 사지로, 그러니까 살아남을 생존할 수 없는 곳으로 보낸다. 우리 믿음의 환경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반대하고 대적하고 때로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런 곳에 가서, 그러니까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해서 무고한 목숨 빼앗길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뱀처럼 때로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잘 찾아서 끝까지 못 해야 됩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지 않겠어요? 그냥 막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함부로 날뛰다가 정작 해야 되는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것보다 허탈할 수 없잖아요. 허탈한 일이 그것보다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가라는 거죠. 첫째는. 그러니까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고 그렇게 양과 이리가 같이 사는 세상 같은 곳이니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렇다 하는데요,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양이잖아요. 이리가 많은 곳에 가요. 어떻게 생존하지요? 이리는 날카로운 이빨도 있고요, 사납고요, 연대해서 한 놈을 공격해서 막 끝까지 해보자고 하는데, 그런 데 가서 살려면 자기 목숨 잃지 않고 생존하려면 우리도 양처럼 순해야 될까요? 이리처럼 포악할까요? 어째 살죠? 이리하고 맞짱 뜨려면 이리처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바른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만나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리 양으로 이리에게 가지만 이리처럼 포악하게 사납게 그들에게 안 되면 듣지 않으면 총으로 쏴 죽이거나 또는 폭력으로 교회 안 가면 막 때리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오늘 친구분 2분 오셨는데 우리 앤디 지사님 한 대씩 안 때렸는가 몰라. 너 교회 안 갈래?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게 하는.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잘 피하고 목숨도 보존하고 신변도 건강도 안전도 확보해야 되지만 포기하지는 말아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래서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니 무엇을 말할지를 다 일러주실 것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막 포악하게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하시면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방법도 찾아가면서 슬기롭게 살다 보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마치 참 천사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가 험악한 세상이나 어디든지요 살아가는데 첫 번째가 필요한 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그런 내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얼마든지 양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그 무서운 일이 속에서도 생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통 이게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혜만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교활하게 된다 이래요. 보통은 지혜만 있으면. 그래서 오늘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이 항상 짝으로 다녀요. 왠고하면 앞에 있는 지혜만 있고 순결함이 없으면 사람이 교활해서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악한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면 그런 지혜만 있으면요, 이게 자기도 망할 뿐더러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동시에 순결함이 같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그냥 순결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순결 그러면 머릿속에 뭐부터 떠요? 도덕적으로 순결함, 뭐 이렇게 혼전 순결, 뭐라고 하는, 무슨 순결이든지 그런 그 순결을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험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또는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순결을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비둘기 같이 순결이에요. 그러니 비둘기님한테 가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순결하니? 비둘기가 뭐래요? 여러 차원의 순결이 있는데 비둘기 같이인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예로부터 비둘기를 그래서 평화의 동물, 순결을 상징하는 동물로 삼기도 했잖아요. 이때 순결은요, 썩는다, 혼합하는 거죠. 함께 섞어버리는 거. 그런 이제 썩는다는 말과 not 또는 no 이런 접두사가 붙어서요, 혼합되지 않는다. 이게 순결이에요. 비둘기는 함부로 악하고 더러운 것과 섞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나도 비둘기하고 대화가 잘 안 돼가지고 어디 가서 잘 섞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요, 이런 설명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할 때 이 비둘기는 페리스테라인데요, 원어로. 그것은 특히 집 비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비둘기만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순결함.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우리 형이 아마 주워왔겠죠. 어디 산에서 알을 하나 주워왔는데 뭔지 모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화가 돼가지고요, 하나의 생명이 탄생해서 잘 자는데 보니까 비둘기요. 그 산비둘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비둘기를 해서 한동안 잘 키웠어요. 먹이도 주고 물도 애지중지 참 이쁘잖아요. 깨끗하고 이렇게 해서. 그 어느 날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저 문단속을 빨리 안 했고 휙 날아가 버렸어요. 그 되게 아깝더라고요. 자유가 이렇게 했겠죠. 날아가는데 돌아올까 했더니 그놈이 안 돌아오네. 근데요, 집비둘기는 달라요. 집비둘기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가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고 핸드폰이 없고 전화가 없을 때 사랑하는 편지를 써갖고, 연애 편지를 써갖고 어디에 묶어서 보낼까요?
송아지한테 묶어요? 비둘기한테 묶어요? 다 아시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다 그저 해봤으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급한 소식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송아지한테 묶어놓으면 어디로 가버리고 말아요. 비둘기한테 해주면 두 번째 편지 보낼 수 있도록 또 집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비둘기가 순결하다고 할 때 주인에게 한 주인을 버리지 아니하고 충성하고 그 주인을 배신하지 않고 또 돌아와서 이게 순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이라는 게 뭘까요? 이 우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의리를 지키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변하지 않을 때 순결한 마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순결이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 우상 섬겼다가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했다. 오늘은 하나님. 내일은 저 돌상 앞에 가서 오늘은 돌이 마음에 이런 것을 순결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순결한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 그래요.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낸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앞에 뭔 얘기가 있습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여. 우리가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꼭 생각할 것이 뭐예요? 순결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능력이나요? 아주 대단히 뭐 가진 것이나요? 뭐 대단한 뭐 재주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순결하면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잖아요. 근데 전쟁을 앞두고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장군이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장군이면 이제 군애들 다 군대 갔다 왔으니까 남자들 이렇게 싸우려고 전쟁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뭐래요? 총을 닦아라, 총알을 준비해라, 무기가 괜찮은지 점검을 해라, 너는 배탈 나지 않도록 뭐 약을 먹어라, 밥도 든든히 먹어서 싸울 준비를 해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싸울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한 것과 싸우는 것이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우리는 세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이렇게 힘으로 하는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리처럼 사나운 사람들을 만날 때요, 똑같이 이리처럼 하면 절대 안 돼요. 늘 인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오히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 희생의 마음으로 하면 그것은요, 총칼의 위협보다 훨씬 큰 능력,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앞두고 무기를 갖추라, 싸울 준비를 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성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너희는 지혜롭되 순결함을 잃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해야 싸울 준비도 되고, 깨끗해야 순결함을 가져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도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소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맥스 비어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짧은 소설이 있는데요, 행복한 위선자예요.
이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위선자하고 어떻게 행복해요? 근데 위선자가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한 위선자라는 짧은 소설인데요. 이 주인공이 로드 조지 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남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례하고 좀 악하고 개팍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리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악하게 살고 험하게 살면요, 자기 인상도 어때요? 자꾸 험악해진다고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다 오늘 천사처럼 이런 얼굴을 갖게 된 것은 주님 주신 말씀으로 늘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고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원래는 안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빛나는 거룩한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 근데 한 분만 하면 하세요? 원래는 우리가 이렇지 않았다고요. 이분도 험하게 살고 악하게 사니까 얼굴이 이렇게 험상궂으니까요, 어느 날 젊은 아주 처녀를, 순결한 여성을 만났는데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악하고 험하게 살았으니까 저렇게 순결한 사람하고는 결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백발백중 거절당할 것이라, 자기도 자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안 될 것이라 하고 고민하고, 그 여자는 너무 좋아하고 사랑을 하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긴 했는데 자기가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한 것이, 그 죄로 찌든 자기 얼굴을 감추려고요, 가면을 쓴 거예요. 가면을 쓰고 이제 가린 거죠. 그리고 어쩌다 해서 결혼에 골인을 했네. 근데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가면을 쓰고 있는데 들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안 들키려고, 안 쫓겨나려고 가진 이제 노력을 다 하는 거죠. 선한 일도 하고 말도 잘하고 또 말도 잘 듣고 순종도 해가며 자기가 사랑하는 그 천사 같은 순결한 여성에게, 아내에게 이제 소박당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가진 게 마음의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요.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참 시간이 지른 다음에 옛날에 이 남자를 아는 친구가 와가지고요, 저런 저 착한 여자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저런 위선자, 저런 이제 악한 사람을 두고 볼 수는 없다 하고 와서 그 부인이 보는 앞에서 가면을 확 벗겨버렸네. 어찌 됐죠? 어떻게 됐게요? 쫓겨났겠죠, 그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비록 가면을 썼지만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옛날처럼 살지 않고 착한 말하고 선한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잘 다니고 아내 말 잘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면을 탁 벗겼는데요, 옛날에 험악한 얼굴이 아닌 그 가면 쓴 게 성자의 탈이었거든요. 그 성자의 탈처럼 되려고 해서 그런지 빛이 나는 얼굴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아내도 놀라고 친구도 놀라고, 제일 놀란 건 자기 자신이요, 큰일 났다 했는데요, 쫓겨날까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소설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소설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가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기도의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흰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렇게 나는 지금 부족하고 순결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지혜를 주셔서 위험한 상황에서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순결한 마음,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도 마치 끝까지 견디며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찬양 하잖아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신부가 되리라.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오늘 잘 몰라도 그래서 이 찬송 불러보려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그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또 세상 속에 유혹하는 손길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켜주시는 순결한 마음으로 주의 신부가 되리라 고백하며 살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